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자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은 말 한마디에 하는 거 또 우리 돈 한 푼 쓰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깎아내리고 해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분석해 보면요,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을 키우려는, 사람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의 싹스를 자르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가 된 우리 인간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데 더 익숙해요. 아주 익숙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성향이 있더라 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런 성향을 보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하면서 심각하게 놀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전체를 보면요,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헤롯 땅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소개한 이름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헤롯 땅들 다 내노란 사람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산헤드린 의원들이고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지위도 있고 다 내노란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구체화되고 노골화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7절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예수님이 답하기 곤란한 정치적인 질문과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서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금 논쟁이 나와요. 세금.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자, 질문이 그 다음부터 나오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체 중동 지역이 그렇지만 로마의 지하, 로마 제국의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계속 반복해드리지만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민족 반역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은 로마 당국에 즉시 고발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사상 그 정치적 사석기 배경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와,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언제 발생했냐면 AD 6년에 구레뇨라고 여러분 들어서, 구레뇨가 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여러분 빌라도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라 하는 말씀 아시죠? 총독, 빌라도 총독 이렇게 말하죠. 총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하에서 일본의 총독이 조선을 다스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다스린 것처럼 그 지역에 로마가 직접 다스릴 수가 없으니 총독을 보내서 총독. 그 총독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익숙한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그 당시 이 수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뇨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레뇨가 부임한 후에 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부과한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8세 이상이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하고 인두세, 사람 머리 숫자에 따른 세금이 있었어요. 이 구레뇨의 이 정책이, 이 인두세 정책이 나왔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아이고 할 수 없지,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인두세 내라면 내야지, 이런 거가 아니고 이 구레뇨의 정책에 심각하게 반대해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노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자. 그 흔적이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십자가형을 많이, 갈릴리 해변에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많이 로마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거는 피가 빠지고 물이 빠져서 그냥 죽는 걸 말하거든요. 무슨 교수형처럼 뭐 1분 내로 죽는 것도 아니고 즉각 죽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저녁 한마다 밤마다 그 고요한 밤에 그 죽음의 아우성이 그 갈릴리에 막 들릴 정도로 그런 거였어요. 이런 배경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적대자들은 예수님 로마에 대항하는 반정부 인사로 고발할 것을, 민중 선동가다, 저 갈릴리 유다와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반면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유대 독립을 원하지 않는 민족의 반역자로 인식이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수천 사람이 죽었는데 당신은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냐 하면서 반민족주의자가 된다 이 말이죠. 민족이 반역자가 된다는. 그러니까 가이사가 세금을 내릴까 말일까, 이것은 간단한 얘기지만은,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그 사상적이고 그 정책 배경을 본 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17절.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데나리온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의 은전입니다. 로마.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 로마의 은전. 그 로마의 은전에는요, 한쪽에 황제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초상이. 우리가 말하면 우리 집회 신사임당이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로마의 초상이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때 가져온 데나리온이 어쩌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분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다스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조상일까? 아니면은 티베리우스 황제, AD 14년부터 37년까지 다스렸던 티베리우스, 그 유명한 티베리우스 황제의 조상일까? 학자들은 아마 후자를 많이 얘기해요. 티베리우스 황제 조상일 것이다. 그들이 데나리온을 보이자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초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국가의 의무가 있잖아요. 무슨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 이런. 그러니까 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된다. 강조하시는 거.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인간이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고 또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무를 다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 이어서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부활 논쟁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 당시 이 사두개인, 오늘 이 질문은 사두개인이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는 현세주의자들이에요. 현세주의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은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인데 23절 보세요. 23절.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수혼법, 이 율법이거든요. 수혼법.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온 율법 하나를 사두개인이 들고 나오면서 이 수혼법을 근거로 부활의 문제를 걸고 넘어진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수혼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대를 잇기 위한 법인데, 자식 없이 남편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대를 이어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이 죽었을 때 취수, 형수를 취하라 하는, 이것을 형사 취수 제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엔 있었다고 그래요. 과거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레비라트라 이렇게 레비라트 제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형의 후사를 두게 하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형이 죽으면은 형의 아내를 취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이 근거가 율법에 있는 율법에 그냥 이 사두개인들의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율법에, 신명기 25장에 율법에 나오는데 율법을 딱 들고 나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부활이 있다고 그런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말이지. 첫째 아내가 될 겁니까? 둘째 아내가 될 겁니까? 셋째 아내가 될 겁니까? 넷째 아내가. 여러분 누구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사랑을 많이 한 사람? 오래 살한 사람? 누구 아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냐?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논지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활과 율법, 이 두 개가 충돌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택하고 부활을 부인해야만
부활을 부인해야만 이것이 된다 이 말이지. 우린 율법의 민족이 아니냐?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의 민족이 아니냐? 그럼 율법을 무시하고 부활을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요. 25절 보겠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부활의 삶은 지금의 삶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의 관점에서 부활의 삶을 상상하니까 이런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우들 가운데 이런 질문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텐데, 맞죠? 여기까지 맞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죠. 여기까지 맞죠? 그때까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100년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0년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00년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년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장례 예배 때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언제 부활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이것은 죽음 이후를 생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할 때 제기되는 의문입니다. 제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시간을 떠나서 무시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시간. 죽는다. 이것은 시간의 세계를 떠나서 무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요, 시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보면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거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시간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시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죽음이라는 것은 타임리스, 무시간의 상태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시간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임리스. 타임은 창조된 것이고 타임리스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지루함이라는 시간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루함이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 있었죠? 10개월 있었죠? 1년입니까? 10개월입니까? 10개월이죠. 10개월. 전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10개월 있었는지 1년 있었는지 잘 알았다. 10개월 있어요. 여러분 10개월 있을 때 여러분들 군대 제대할 때 달력에다가 표시하듯이 나는 지금 10개월 이제 9개월이 남았으니까 하루 이틀 이제 열흘만 있으면 어머니 뱃속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지루하셨어요? 지금? 지루한 거 기억하십니까? 난 어머니 뱃속에서 깜깜해서 난 미칠같이 지루해서 느껴보셨어요?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시간관념이 없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굳이 예수님이 재림 시 부활할 때 느낌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마치 조금 전에 죽은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 순간을 느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삶은 우리 시간 속에 있는 이런 생존 삶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 능력도 못 믿냐 말이지. 예? 제가 말했으면 너희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며칠 지난지 알았느니? 9개월 지난지 알았니? 10개월 지난지 알았니? 이제 내일 모레 난 세상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니? 지루했니? 물어봐도 아무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그건 우리는 시간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좀 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는 이 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자 하는 이런 권면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책잡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대상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목도하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언어를 보세요. 매일 목격하고 매일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매일 듣는 이야기.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려는 언어가 일상화되는 것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약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좁은 땅에서 경쟁이 더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격려하고 세우고 기대하고 돈 한 푼 쓰더라도 격려하고 살리고 세우는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사용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헤롯 당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그 모든 시도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기르고 또 사람을 만들고 하는 일에 우리의 한마디 언어와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우리의 돈 한 푼 물질이 쓰여지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깎아내리는 말은 재미도 있고 쉽게 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을 세우는 말은 생각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높은 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저 땅 깊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아시고, 저 바다 끝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살피시고 때로는 개입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물질이 되도록 주님,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월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어른들, 또 수술을 받고 그리고 회복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지대로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 영혼을 만나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나 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이름으로, 신유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우들이 그들의 영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소망을 가지면서 더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좌절과 낙심과 포기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다 가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과 그런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육체도 어떤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가장 작은 세포, 가장 가는 10줄의 1까지 의사의 눈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까지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치유하셔서 하나님 회복의 놀란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새벽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탄성이 쏟아지고 가정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사는 동안에 누리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